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3,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윤서 선생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 입시 잘 끝낸 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 고등부 예배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또 온라인 예배로 집중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말씀 붙들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등부 친구들이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 2절과 11절입니다. 세 절인데요. 쌤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 성탄 전야제 때는 저희가 모일 수 없으니 줌을 통한 비대면으로 실버벨 성탄 퀴즈 대회를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해 놨다가 저녁 9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내 남친 여친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때 뭐 또 이렇게 잡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날 전야제 저녁 9시 줌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범위는 마태복음 우리 성탄 공부가 오늘로 5번째예요. 그동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공부했는데 거기서부터서 2장 오늘 이 본문 끝에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범위를 정하고 또 설교 동영상은 지난주 거,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의 별 있죠. 그거하고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범위를 잡겠습니다. 총 20문제고 OX, 단답형, 사지선다 이렇게 해서 20여 문제로 진행을 합니다. 즐거운 성탄,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도자 동방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지난주에도 이걸 보여주었죠. 선생님이 하나 더 찾았습니다. 새로운 건데요. 예쁘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 동방 사람들의 생김새입니다. 좀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성탄을 맞이해 동방박사와 같이 마음의 예불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큰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 드렸습니다. 안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써서 자기들이 받고 또 하나는 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받으려고만 하지 않는 친구들, 주는 기쁨이 충만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메시아의 별, 이 메시아의 별은 어떤 별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었죠. 조금 신기하지 않았나요? 몇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고 타당한 이론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체 광명체들 중에 우리에게 주신 행성들의 이동을 통한 스토리를 발견하는 것이었다고 그랬죠. 보시면 크게 빛난 별 바로 옆에 이제 작은 별, 이건 토성이고 큰 별은 이제 목성인데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좀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쇼가 그냥 한번 반짝 한두 시간 동안에 일어났으면 이게 관찰하겠는데 이런 쇼가 얼마 동안 진행이 된다고요? 5,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녁마다 추운 데 나가서 또 사람들이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나가서 관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전에는 이런 망원경이나 천문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야 되는데 노인들이나 아니면 책을 많이 들여다본 학자들 같은 경우는 눈이 침침해서 또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별을 발견한 동방 박사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진리의 별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어떨 때 찾을 수 있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별을 찾고 싶은 영적인 소원이 있을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이닝이 곰팡이 포자를 이게 보고 싶어서 본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본 거예요? 우연히 봤어요. 근데 우연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인데 이것은 실험을 안 했으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평소에 엄청난 연구를 몰두한 사람에게 그 우연이라는 것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평소 하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기 때문에 찾는 것이지 하루 이틀 그때 반짝 나타난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메시아 별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에 맞춰서 내가 나가서 본다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도자로서의 염치 없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찾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 나의 진리의 별, 나의 왕 대신 존재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여러분 영적인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 한두 달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평생토록 찾아가는, 공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신앙의 길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신앙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지만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석가님은 어떤 점에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그분이 한 30세쯤 되었을 때 한나라의 이제 태자였어요. 왕권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까지는 건강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다가 어느 날 결혼하고 보니까 앞에 노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꾸부정하게. 거기서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인생도 어느 순간에 저 노인네와 같이 늙어가고 그 다음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깨달음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또 안 하는 사람은 없죠. 다 하죠. 그런데 이렇게 깨닫기만 하고 그냥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 자연의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말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석가는 사람이 왜 태어나서 늙어간 다음에 병들어 죽는가? 생로병사죠.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액션을 취한 거예요. 뭐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실천으로 옮겼어요. 물론 그가 깨달은 또 다른 차원의 깨달음. 이 깨달음이란 것은 단 한 번에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것은 어느 순간에 스파크가 오지만 이것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내가 그걸 액션으로 취하면 그 액션이 다시 뭔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다시 우리에게 또 다른 고차원적인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과 행함은 마치 바퀴처럼 맞물려서 평생 돌아가면서 점점 우상향의 성장 곡선을 그리게 돼 있습니다. 석가는 훗날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깨달음이 결국은 본인의 처음 의도했던 질문, 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가? 라는 것에 대한 물론 답은 얻지 못했어요. 그 답은 얻지 못해서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이론적인 부분을 그 사람은 그대로 묻어두지 않고 직접 머리를 깎고 입산을 한 거예요. 태자가 쉬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와 같이 동방 박사들도 하늘에 메시아의 별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내 메시아의 별을 발견했어. 봤어. 그러니까 나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좀 알아.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나요? 그건 이론적인 부분이었어요. 근데 물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이론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왜? 평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고 와서 저녁에 자야 되죠. 근데 이 저녁에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근데 깨어 있으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데 그 종말이 언제 올지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은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때도 언제 임할지 모르니 뭐 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에게 그 진리의 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별을 깨달아 아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그 다음에 그 깨달음에 대해서 그 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고 그 별의 주인공과 만나고 싶어 했고 그 주인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를 만났다, 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은 행하는 부분인데 자, 깨달음도 어려웠지만 이 액션도 사실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단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 지도 보이죠? 지도 보이면 이 화살표가 가는 곳이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인데 이 시리아에 있는 데까지 이 정도 크기가 우리 한반도 크기 정도 될 거예요. 한반도는 제주도에서 함경북도까지는 약 1000km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살았던 곳은 페르시아 메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스토리가 있어요.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할 때는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건 우리는 성경에서는 메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성경은 바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메디아와 바사가 처음에는 같이 시작을 했다가 이 왕이 어디 쪽에서 나왔냐면 키루스라는 왕, 키루스는 성경에 고레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 후손들이 페르시아 왕이 되는 거예요. 뭐 아닥사스다 왕, 다리우스 왕 이런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메데 사람들도 같이 시작했는데 이 메데 사람들은 왕권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남아서 왕을 보좌해주는 고문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주로 누구들이 합니까? 학자, 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하죠. 이런 학자들이나 교수들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 학자들 또는 어떤 그 천문학자들, 또 수사학자들, 수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매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맥이라는 뜻이 메디아에서 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맥이 우리가 여러분 저기 마술을 한다고 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매직이라고 그러죠. 이 매직이라는 말도 매기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기라는 말 뜻이 그런 이제 구도자, 수도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쪽일까요? 메디아 쪽일까요? 그렇죠. 메대 사람들 쪽입니다. 근데 메대는 오늘날의 이란 지역이고 페르시아, 바사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그다드는 페르시아 지역이니 그보다 훨씬 먼 여기 좀 위에 보면은 지도에 보면 오늘날 이란의 수도는요 테헤란이죠. 우리나라 강남에도 가면 테헤란로가 있죠. 엄청난 지하철 2호선이 가는 그런 곳인데요. 이 테헤란 바로 밑에 그 메기의 수도 오늘날 현재 이름으로 하마단이라고 하는데 아마 학자들 생각으로는 동방 박사들이 이 근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하마단이라는 곳에서 오늘날 바그다드, 티그리스강, 바그다드를 지나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건너서 사막을 지나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이 가는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나 나오냐면 요 밑에 네모칸에 이렇게 나와 있죠. 1658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한 1300, 400km 좀 되겠죠. 근데 1658km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한경북도보다 한 배 반이 넘는 거리가 되죠. 여러분 이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400km 정도 되는데 옛날에 걸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과거 한양 과거 실험 보러 가면 얼마나 걸려요? 한 달쯤 걸린다고 그러죠. 그럼 거기에 4배 정도 되는 거니까 한 4개월 정도 걸리겠죠.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보통 성인이 빨리 걸어서 1시간, 쌤도 집에서 교회까지 4km입니다. 정확히 4km인데 빨리 걸어서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운동 삼아 걷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짐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박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짐이 얼마나 많을까요? 일단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게 유향과 황금과 모략. 근데 이 황금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이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황금 있잖아요. 여러분요. 휴대폰 정도 한 덩어리가 이 얼마나 되냐면 무게가 이 휴대폰은 보통 한 150g 정도 되나요? 근데 그건 1kg나 돼요. 엄청 무거워요.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10개 정도면 우리가 이게 한 손으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10kg니까 묵직하죠. 요 정도면 한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평생 벌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물론 내 능력을 너무 무시하지 마라. 쌤이 너무 몰라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쌤을 잊지 말고 꼭 쌤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도 실어야 되고 또 다른 선물도 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 4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추운 2월 달 겨울에 간다 그러면 언제 도착해요? 초여름 6월에 도착하겠죠. 그러면 이 지방도 겨울이면 춥거든요. 그리고 사막은요.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니까 그 몸을 보호해야 될 의복이 충분히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옷도 필요하고 여름옷도 필요하고 또 갈아입을 옷도 필요하고 세탁기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식량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날은 뭐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가서 사 먹을 수 있지만 사막을 건너는데 식당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취사 도구나 또는 식량 또 뭐 조달 계획도 다 세워야 되겠죠. 물은 있어요? 없죠. 화장실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화장지도 준비해야 되겠죠. 또 그들이 자야 되는 집, 텐트도 여러분 4개월 정도 저기 뜯었다가 쳤다가 하려면 한 얼마 한 2, 300번은 뜯었다가 이제 펼쳤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텐트도 실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무게만 해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럼 속도가 날까요? 한 1시간에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인 2km를 걷고 하루에 8시간을 걸었다 그러면 하루 16km를 가겠죠. 서울 강서구에서 강동구까지 한 3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 가는 거예요. 고만시. 그래서 하루에 16km 이동 시 104일 정도가 걸리니까 이건 약 한 4개월 정도. 그 사람들도 주일 하루는 또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쉬워요? 여러분 4개월 정도 여행을 나선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못 가보신 가난한 친구들이니까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은 열망 때문에 으쌰! 갈 수 있어! 난 체력도 있어! 근데 이분들은 노인네들이시죠. 노인네들은 조금만 피곤해도 금방 아유 피곤해 죽겠네. 힘이 없어요. 쌤도 그 4km 왕복 한 8km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어 다녀 봤더니 그 다음 주에 입안에 5군데나 이게 입병이 생겨서 헐더라고요. 어우, 금방 피곤해져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가다가 요즘은 국가의 체제가 이제 잘 돼 있죠. 안보 보안이라든지 또는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가 개개인의 생명을 그렇게 지켜주지를 못해요.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특히나 고관 대작들 갖고 뭔가 있어 보이니까 훨씬 강도들이 더 달라들어서 죽일 수도 있겠죠. 알고 봤더니 막 황금도 나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먼 거리를 강도를 만나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액션, 실행에 옮길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3박 4일 예를 들어 쌤이 살았던 하와이만 갔다 오더라도 보통 한 가족이 3인 가구 정도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3, 4일이 아니라 4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웬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엄두가 안 내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익스큐스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사장이 그러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먹고 살아요? 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떠나서 4개월 정도 맹일영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기 제가 그 성지순례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을 좀 그러면 아무리 그 내면성이 넓은 맹일영 목사님 아주 유명합니다. 내면성 좋기로 이걸 허락해 주겠어요? 피터 목사님 다음 주부터 새로운 사람 찾을 때니까 집에 가 쉬세요. 그러겠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먼 길을 갔는데 그 메시아의 별의 주인공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같으면 국제전화 딱 해서 이미 다 확인해보고 DT 딱 찍어놓고 그 위치에 내비 딱 켜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는 게 너무 막연해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길이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지만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안 들어요. 실제로는 그건 잘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못 만날 수도 있죠. 우리도 천국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야 되는 길이겠죠. 왜요? 그분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간적인 왕이나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허망한 것들이에요. 남아있지 않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진리의 별을 이론적으로 찾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행하는 것 그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쌤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믿으면 구원을 줍니다. 예수 이름 믿으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되고 내가 어쩌다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니까 교회에 오면 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움을 내가 믿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그런 구도자의 삶, 신앙인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게 하는 그런 서슬퍼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라고 예수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목숨 걸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평화 무드의 시절에는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어요. 예수 나 믿어요. 그거하고는 맥락이 좀 다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쌤이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값싸게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미니멈이 있고 맥시멈의 기준이 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미니멈의 아주 은혜파적인 구원관을 갖지 말고 조금은 맥시멈적인, 그래서 타이트한 구원관을 가지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다 더 확률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고 장난스럽게 이런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려고도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 이제 생각해 봤는데, 물론 이제 나의 어떤 그 스케줄이나 또는 내 직장 생활이나 나의 학업하고의 스케줄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 걸 모두 다 포기하고 구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진리의 별을 찾아서 떠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나의 일정 부분 손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직장에서 잘릴 수 있는 거고 학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졸업을 늦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학원 다니고 가서 지금 진도를 빼야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에 투자하고 말씀 공부 투자하고 예배 투자하다 보면 내가 혹시 그들과 경쟁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낙오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내가 쉽게 액션을 취하지 못할 수가 있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물론 교회에 오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핑계로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핑계 댈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일부러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참된 구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아까 1번은 진리의 별을 찾는 영적 소원, 이것은 이론적인 부분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액션에 해당되는 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진리를 따르는 참된 용기가 필요하죠. 진짜 그래요. 우리는 진짜 이 용기는요, 그 두려움의 반대말이 용기예요. 사람은 늘 두려움이 있으면 소심해지게 됩니다. 용기를 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서 그 나의 구원의 왕을 만나서 그로부터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냥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 분을 만나서 그냥 순수하게 경배만 드리려고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으로부터서 받을 게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죠. 지금이야 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좀 형통하게 될 것 같으니까 또 학점도 잘 받을 것 같으니까 취직할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것 같으니까 뭔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우린 구원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도 하나 준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죠. 거래는 순수함이 떨어지죠. 단지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내 구원의 왕이 되시니까 그분 앞에 내가 정말 순수하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것.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내려놓고 투자하겠다. 내가 손해를 보겠다 하는 그런 용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안 주시겠어요? 근데 이런 게 없으니까 실제로 여러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많이 배우고
또 실천적으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하고 마칠게요. 동방 박사들이 봤던 그 별, 우리를 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그 별, 그건 뭘까요? 쌤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첫째는 성령이고요. 성령은 우리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장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뭔가 또 영적인 이제 존재신데 이게 신비하게 예수님과 독립적으로 독창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리의 영. 근데 진리는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진리는 곧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참된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별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성령께서 하시고 그 성령은 어떨 때 역사하시느냐?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그 성경 말씀을 배울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동방 박사들처럼 이제는 별을 볼 필요는 없죠.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메시아가 하신 말씀과 그 메시아를 증거해주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별을 관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깨어있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론적인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이론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액션은 쌤이 여러분들에게 체크업을 해주면서 가는지 안 가는지 체크업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가는 방향이 이것이구나. 내가 가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 별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 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 구도자의 자세를 가진 분들 통해서 우리도 구원이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구원의 길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쌤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된 구도자의 길을 간 동방박사들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동방박사들과 같이 진리의 별을 찾고 찾는 영적인 소원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또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를 따라 나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볼지라도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진리의 별 대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순수함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드리는 그 순수한 마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건범 학생이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예수님의 탄생일을 모여서 축하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2020년도 끝나갑니다. 이번 연도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연도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1절에서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능력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진리의 별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영적인 소망과 진리의 별을 찾았을 때 그 별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 참된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배우고자 또 따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